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네, 호세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네. 호세아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시기적으로 치면은 이 그 아모스 선지자하고 이제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를 읽으면서 아모스서를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어쨌든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예후 왕조의 이제 4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번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 기간이 41년이에요. 이 우리가 아는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제일 번성기 때도 40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그 나라도 안정이 돼 있었고요. 그 국토도 최고로 확장돼 있었고요.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피에 피를 막 뒤있다가 멸망하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정말 세상 역사 중에서 나타났던 제국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제국입니다. 정말 그건 그냥 그 공포 정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그 무시무시한 그 폭압 정치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번성기와 잔인한 멸망을 동시에 이제 보는데 선지자는 여기 살고 있어도 이때를 보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이렇게 탄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의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그 물질적인 풍요함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준 세속주의에 온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합 가문을 이제 멸절시킨 게 예후 왕조기 때문에 바알은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섬깁니까? 바알을 쓰는 대신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만든 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제일 위로는 단에서 밑으로는 베델에 이 북이스라엘 영토에 두 군데 금송아지 그 뭐랄까요?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하게 했던 게 여로보암입니다. 왜냐고 하면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자꾸 내려가니까 이러다가 왕국 없어질까 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여로보암 1세를 따라하겠다는 게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핏줄도 아니잖아요. 다른 왕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할 뿐만 아니라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막 기쁘게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황금이 하나님이 되은 시대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장 5절 6절 한번 보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이 송아지가 무슨 송아지? 네, 금송아지겠죠.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이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후가요 아합 가문을 쓸면서 바알을 숭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없앴는지는 뭐 어쨌든 좀 잔인할 정도로 없앱니다. 그 이제 그 아합 가문을 멸절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합보다 더 바알 숭배를 열심히 할 테니 다 모이라 해서 다 모아놓고는 한꺼번에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상에 대한 막 미움이 있는 것 같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병거로 갈 때에 여러분 레갑 자손이라고 해서 되게 경건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정착도 안 하고 광야에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레갑 자손의 지도자인 여호나답이 이제 뭐랄까 이 바알 숭배를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축복하러 왔을 때 손을 딱 최더니 딱 병거를 올리더니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과 같이 간다는 게 자기한테 엄청나게 뭐랄까요? 그 정통성을 부여하잖아요. 그죠? 다 근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여호와를 위해서면 금송아지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인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이제 내가 왕조를 차리고 내 나라를 향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막 달려서 대형교회 만들었는데 대형교회 만들고 나면요, 그건 정말 자기 왕국이에요. 근데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내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나는 잘할 거야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나 금송아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어쨌든 그 시대가 이 그 황금 만능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죠. 호세아는 여러분 워낙 그 구약의 지도자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이름인데요. 어쨌든 이 호세아라는 젊은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정말 음란이 몸에 배어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라고 명합니다. 결혼을 해서 진짜 사랑으로 막 다 잘해줬지만 결국은 이 여자는 그 뭐랄까 쾌락을 쫓아서 또다시 가출을 하고 매운굴에 빠지게 됩니다. 빠진 그녀를 또 돈 주고 값을 주고 또 다시 사오게 하는 행위 계시를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도 정말 뭐랄까요, 인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거는 망해도 완전 막그 뭐라 그래, 이생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생은 그런 말 있죠. 이생은 뭐 이생망? 그런 거예요? 예. 이생망. 그렇잖아요. 근데 행위 계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세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자까지 결국은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결국은 그들의 깊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했지만 뒤에서 정말 더러운 자기 열심을 채웠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열심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뭐랄까요, 어쨌든 막 반성해가는, 그래서 뭐랄까요, 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를 대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것도 사역을 일찍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들과 다 이제 어쨌든 교류하고 뭐 사랑받고 뭐 그러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야, 교회가 우리 사회를 진짜 완전히 선도하는구나. 그리고 저 정도의 지도자처럼 하면 우리 사회가 진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 가까이 지내던 어른들, 지도자들 지금 보면 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인간의 열심, 그분들 공통점을 찾자면 열심입니다. 대단하거든요. 저 정도면 뭘 해도 성공했겠다 싶어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붙잡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던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앞에서는 그 고멜과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왜 셋 낳았겠어요? 삼식이 엄마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이렇게 둘은 선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셋 낳으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스라엘은 워낙에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뿌리신 거룩한 씨라는 뜻인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아합 왕조를 멸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놓고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막 또 금을 숭배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부 영화 황금 찾아가는데 보면 항상 총싸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살육이 핏뿌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가 시작된 것처럼 너희가 끝날 것이다, 그런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로루함마, 그러니까 루함마는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이야기해놓고는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있고 자매 있죠. 자, 일단 잘 찾으셔야 됩니다.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찾아야 합니다. 형제한테는 당신은 암미입니다 하고, 자매한테는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 순서 안 바꾸셨죠? 네. 형제한테 암미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멜까지 결혼하게 하고는 이 매운굴로 다시 빠진 고멜 값을 주고 사오게 하고는 끝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 틀림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틀림없습니다. 자꾸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정체성이고요.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서로에게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 크시니까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여기 어머니는 이제 고멜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어머니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 전체를 흐르고 있는 흐름이고 분위기고, 이것을 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 전체는 이미 물질, 권력, 쾌락에 깊이 빠져 있었고요. 이름은 여호와를 숭배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그리고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편하면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면 영적 전쟁도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죄도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보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막 논쟁하고 논쟁한다, 그러니까 진짜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잖아요.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한다. 이거 잘 안 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얼룩 같은 거 있는데 막 뭘 해도 안 되고 지난번에 한번 잠박에다가 쏘는 거 있잖아요. 폼.
폼 같은 거 쏘다가 묻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안 없어졌어요.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뭐 하면 인터넷 찍으면 나오잖아요. 뭐를 발효해서 뭐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쨌든 안 버렸는데 그래도 아무리 제거해도 안 제거돼요.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제거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싸우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논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재성을 제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논쟁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것, 이것을 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신 일은 하나님이지만 논쟁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고요. 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역할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 사랑받아.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냥 있지 말고 이 잘못된 흐름들, 물질, 권력,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흐름들, 이 종교 이 혼합주의적인 이 흐름들, 어머니와 같고 공기와 같고 어머니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 이제는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요 딱 보면 그 하나님에다가 자본주의를 넣으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금송아지 넣으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잘될 줄 위심해가 아멘. 금송아지 숭배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뭐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믿는데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논쟁하고 제하게 하고 그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사회의 흐름, 우리가 교회의 흐름과 논쟁하고 제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요. 이 3절에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죠. 발가벗겨서 낮은 날 같게 하고, 그러니까 막 정말 수치 가운데, 미약함 가운데,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완전 바싹 말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잔혹하게, 그러니까 실제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 사회가 박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회만 박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정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이 어미가 사회고 교회라고 하면 자녀는 우리 개개인 신자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논쟁하는 거, 사회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할 수 있는 죄를 싸우는 것, 이 사회의 수명이 좀 더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도 똑같은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물욕에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쾌락, 돈이 있으니까 쾌락 추구하고요. 국가가 그 당시 국토가 제일 넓어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많은 이제 외교 관계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어수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수되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외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신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오면은 새로운 신상 왔다고 하면서 또 그냥 아주 너그러운 척하면서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모습. 사회가 그러다 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아무 비판 없이 그 흐름에 편성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개개인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금송아지가 하나님 맞았습니다. 뭐 같은 목사가 막 욕설하면서 VVIP를 네가 놓치면 그래서 그냥 VVIP가 뭡니까?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히 보라. 그 사람들 주로 전도 강사로 뛰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한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치고 해서 뭐 하냐고요. 한 사람 건져가지고 자기보다 배나 악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작심한 일이 교회 가운데 막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 이제 모아놓고 지금 소년부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서 막 강의를 막 하면서 어쨌든 그 강의도 전부 다 이제 이재명 죽일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답변이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사탄은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 부교육자, 그러니까 그 담임이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 그걸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 부교육자니까 담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의 죄만 아니라 너 죄라고, 음란한 자식인 네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한국 교회가요 지금 미쳤습니다. 완전히. 지금 여러분 무슨 이번에 지난 주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김진홍이 옛날 두레교회 하던 그 사람 종교 자유 무슨 이런 한다고 하면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박해하는 이런 정권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제 정말로 똑같은 일을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는 했지만 대놓고 그 사랑의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신천지하고 통일교 박해하는 이 정권을,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정권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거기도 원하는 게 돈이었고 자기도 원하는 게 돈이니까 가재는 개편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진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교회가 고멜이고요. 안에서 우리가 논쟁하고 제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바뀔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뀝니다. 우리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통해서 시대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에스라 한 사람 통해서 시대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공통점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일 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천길난 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온 세계가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도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왜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지, 이 사회가 음란한지, 이 교회가 음란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먼저 한번 세보겠습니다. 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음부터가 고멜이 하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한번 세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니 이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한 문장에 내가 몇 번 나옵니까? 9번 나옵니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남편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주는 것이고 우상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명분은 하나님 있어요. 고멜도 보세요. 주민등록도 해보세요. 남편 이름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우리 종교란에다 다 기독교 쓰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실제로는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따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 내 떡, 내 물. 이것은 이제 양식이니까 이거 이제 물질, 돈이 있어야 물질 사잖아요. 물질을 상징한다고 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털, 내 삶. 그래서 옷이잖아요. 옷은 신분이고요. 옷은 권력의 상징이죠. 복식만 봐도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힘. 또 한 번 따르겠습니다. 내 기름, 내 술. 이 기름이라는 것은 향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향수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쾌락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물질, 권력, 쾌락 주는 것은 금송아지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나 하면서 자기로 가득 찬 모습이 고멜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 이야기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도 안 보고요. 어느 순간부터 뭐 책도 안 보고요. 전부 자기 이야기예요. 정말 개똥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뭐 자기 사랑, 자기 뭐랄까요? 자기 막 자부심 가득 차서 그 어떤 때는 또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설교하면서 꾹꾹 하는데 그걸 또 따라 울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진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내인데 하나님은 호세아는 어떻게 맡고 있습니까? 6절,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가 가출할까 봐서요. 막 그 집 앞에다 펜스를 막 가시로 막 그냥 펜스를 쳐가지고 이걸 나갈 수 없게도 만들고요. 또 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가시는 막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자분들이 가시 이렇게 막 이렇게 철조망 이런 거 잘 못 뚫을 것 같았는데 안에 욕망이 있으면 그것도 뚫어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벽도 이렇게 담을 쫙 다 돌려서 문을 막 자물쇠 채우고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이제 도망을 하는데 가시해서 안 돼서 담까지 쌓았더니 이제 조금 약간 포기를 했는지 이제 그냥 정착을 얼마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3장에 가보면 다시 이제 가출해가지고 매운굴에 빠집니다. 근데 정착을 했을 때 그녀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도 방해를 하고 못 만나게 하고 못 도망가게 하고 막 하니까 한동안 포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는 왜 그냥 남편하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막 나가서 매음굴에 가기 위해서 보도방에 가서 막 전전하고 하는데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 씻고 하는데 남편이 막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찾아내고 해가지고 결국 찾아내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샤워나 하지 뭐 아이고 집에 가서 저 배부르게 저기 밥 먹고 아이고 그게 더 편하네 이러면서 그냥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계산적으로 그게 그나마 낫네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에 여러분 지금 환경으로 가시와 담이 막아서 그렇지 생각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요.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가시도 소용없고 담도 소용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을로 막아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제 생각에는 선지자니까 뭐 담 쌓으라고 하면 노가다를 별로 안 해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노가다 안 해봤죠, 그죠? 뭐 이렇게 막 그 담 같은 거 쌓으라고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 막 담을 막 쌓아요, 막 삐뚤삐뚤 막 쌓아요. 전문가는 뭐 며칠 하면 될 거를 막 몇 달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수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을 쌓는 수고, 가시를 치는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새로워져서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그것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그나마 이게 낫네 이러면요 절대로 오래 못 간다니까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진 게 여러분 종교에 중독돼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 빼앗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고 그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믿음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루터기가 되더라도 내 윗둥이 다 잘리고, 내 윗둥이 잘렸다는 것은요 막 이렇게 가지가 뻗고 잎이 막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는 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루터기만 남긴다 할지라도 안 죽은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이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이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교회는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온 세계가 막 이 극단의 이기심과 극단의 이렇게 강포함, 교만함, 그리고 그 탐욕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바른 신앙 가지고 또 바른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